사사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의 손에 들려진 것이라고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고작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무기와도 비교되지 않을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놀랍게도 두려워 떠는 기드온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바로 혼자 가면 떨고 무서울 것 같아서 신하 부하였던 부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미디안 군대들의 군사들의 꿈 이야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기드온이 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더니만 이 미디안 군사 둘이서 꿈 얘기를 하면서 그 꿈 얘기를 통하여서 이 기드온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어떤 이 미디안 군사가 어떤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미디안 군사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미디안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미디안 군사가 똑같은 동료가 꾼 꿈을 그렇게 해석을 했죠. 기드온이 치룬 전쟁은 전형적인 이 전쟁의 방식, 그러니까 군사의 수나 무기의 성능,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시간과 전술,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은 전쟁에 임했고 결국 미디안 군사 이 서로가 칼로 어처구니 없이 서로가 서로를 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미디안의 군대는 요단강 서편의 벳시다와 동편의 아벨무홀까지 도망하게 되었고 기드온은 다시금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요단강 나루터였던 벳바라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미디안 연합군의 대장이었던 오렙과 스옙까지 잡아서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아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오렙과 스옙을 죽이는 그런 전쟁에서 돌아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이 항의를 한 이 기드온과 다툼을 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치러 갈 때에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이 기드온이 아니 그래 왜 이 에브라임만 왕따 시키는 것처럼 왜 이 지파 사람들을 안 불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6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는데 먼저 아비에셀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사람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다 몇 명입니까? 32,000명이 모였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은 사실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이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너무 먼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선에 지금 가까이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이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아셀 지파 사람들을 먼저 불러다가 전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먼저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이유가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전쟁에 나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의로운 어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 어쩌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할 수 없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이 인명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전쟁에 안 부르고 자기 민족이 이기는 게 훨씬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하게 항의한 것은 왜 이 의로운 하나님의 전쟁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라기보다도 이 전쟁 승리의 공로가 지금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기드온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언짢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영적인 권위주의,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할 때에 이 요셉이 손을 어긋맞게 해서 그렇게 에브라임을 더 장자로 축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만큼 에브라임에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그런 특권 의식이 이들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제일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그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 그래서 다른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들은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을 했는데 기드온이 이끄는 그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한 걸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심이 에브라임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모든 전쟁이 나에게 전과가 돌아와야 되는데 기드온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짢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왜 처음부터 날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기드온에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합니까? 제가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 잘하셨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전혀 시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대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천냥빛을 갚을 만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2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너희들 땅에서 일어나는 끝물포도, 끝물포도는 이슬매 권사님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이 끝물은 뭐 영 이제 신통찮아요. 그런데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그러니까 포도가 이제 막 나올 때에 그때 포도는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보다 이 너희가 마지막에 나오는 그 포도가 너희 이 지역에서 나오는 마지막 끝물에 나온 포도가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에브라임에서 주운 포도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의 전부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 히브리어 원문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뭘 이야기하는, 내가 올린 전과는, 지금 내가 했던 일은 너희가 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다, 그렇게 지금 이 에브라임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한 이 천금과 같은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에 미디안의 장군,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이 장군, 우두머리를 치는 그것에 대한 영광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에브라임의 손에 이 오렙과 스엡의 장군을, 이 미디안의 장군인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여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올린 전과에 비하면 너희가 올린 건 대단한 일이야. 그렇게 지금 그들을 치켜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치켜 세우는 기드온의 이 말에 에브라임의 섭섭함이 어떻게 했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기드온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올렸던 성과에 비하면 에브라임의 성과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신이 집중받고 싶고, 자신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하고 싶고, 모든 것이 자신이 돋보였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모든 게 나를 통하여서 되어야 할 것 같고, 모든 영광이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내 얼굴이 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신 분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냥 그 공동체가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공평하고 평등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를 흩트리는, 하나됨을 흩트리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행동이 아무리 의롭다라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흩트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공평하고 평등해야지. 아니, 어떻게 모든 영광이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야 하고, 모든 교회 일이 자기를 통하여 모든 것이 나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옆에 사람이 뭔가 좀 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해줘야지.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뭐 하고 나면 나도 그거 할 줄 아는데, 이렇게 뭔가를 좀 빼딱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잘하면 함께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누군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너무 잘했다라고 함께 공동체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이만 하나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섭섭하다고. 누구 권사는 하니까 뭐 잘했다 하더니만 이번엔 내가 하니까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삐졌다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건 공동체에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드온처럼 자신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사람이 좀 알아가면 그건 뭐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되죠. 아멘. 우리 누구 보이려고 하셔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셔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셔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의 4절에서 새로운 사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기드온과 함께한 자가 300명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앞에서의 그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함께한 300 용사들이 죽었다? 일부가 다쳤다? 아니었습니다.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기드온과 300 용사가 그대로 지금 추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자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털것 하나 건드린 경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쫓았는데 그들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 피곤함을 이기고 계속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마지막에도 좀 이야기할 건데, 과연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피곤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전쟁을 행하면서 하나님에게 승리를 돌리게 하기 위한 기드온과 300 용사의 열심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전쟁이 기드온의 욕심에 의해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이후에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기드온이 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기드온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금으로 만든 에봇의 옷을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의 사실은 해석이 아주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피곤하지만 그러나 기드온과 300 용사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곤함과 배고픈 굶주린 병사들을 위해서 기드온이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이 숲곳에서 식량을 얻으려고 합니다. 잠깐 먹고 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숲곳에 도착해서 그 숲곳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지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 근데 이 왕이라고 해석했는데 사실 이게 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도 이 미디안의 한 족장들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인데
우리 병사들이 지금 지치고 굶주려 있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 기드온의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기드온의 이 말을 되받아칩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을 도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민족이고 지금 같이 억압당하는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나섰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아군과 적군을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기드온은 당연히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숫곳이라는 것,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야지요. 그런데 사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미디안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미디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이 숫곳 사람들 마음에서는 기드온이 한번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까지 뭐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다시 상황이 역전되어서, 그래서 미디안 군대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기드온을 도왔던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들에게 벌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큰 일을 당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잘못 전세가 역전되면 반역자로 취급당해서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숫곳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당시에 이 전쟁에서의 이 관습 중에 하나는 적장의 손을 잘라서 보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그렇게 상대방의 손을 잘라서 보관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승리를 이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지금 숫곳 사람들이 아니 지금 네 손에 이 전리품처럼 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있느냐? 네 지금 전쟁에 이겼느냐? 그렇게 지금 되묻는 거예요. 이 전쟁에 완전히 이기지도 않았잖아. 근데 지금 뭐 믿고 내가 지금 너희를 돕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숫곳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미디안의 여전히 두려운 위협이 숫곳 사람들의 눈에는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는 숫곳 사람들을 향하여 기드온이 뭐라고 복수의 말을 날립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시는 그때에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복수의 말이 엄청난 위협이었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이 타작하는 그 타작 기계 있잖아요. 그 타작 기계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어서 찍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뒤에 브니엘 사람들께 이어서 기드온이 바로 숫곳에 인접하고 약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도 똑같이 숫곳처럼 식량을 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브니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대답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내가 돌아올 때 너희의 망대를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에 앞에 에브라임에게 행했던 것과
뒤에 지금 이 기드온이 행했던 이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모습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조금씩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기드온이 지금 엄청난 저주의 복수의 말을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엘 사람들에게서 한 이 망대를 너희에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망대는요, 사실은 견고한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망대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기드온이 뭘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이 샬롬, 평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그 평안을, 그러니까 그 너희의 망대를 무너뜨리면서 너희의 평안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의 말을 지금 기드온이 이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퍼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숫꽃 사람들은 뭐가 두려웠어요? 여전히 건재한 미디안의 그 모습,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드온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망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숫꽃은 미디안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어요. 분이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망대가 자신의 이 견고한 성,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견고함이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키시는 평안의 샬롬,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기에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왕창 어떻게 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숫꽃 사람처럼, 또한 분이엘 사람처럼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아멘. 미디안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피해버렸던 그들은 나중에 처참하게 기드온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견고한 망대가 결코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세상에서 내가 쌓아 올린 그 어떤 평안들이 나를 평안하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세상의 그 평안들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즉 샬롬입니다. 샬롬이 얼마나 좋으면 마산 어시장 가는 길에 가라오케 이름도 샬롬이라고 붙이는 이 판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샬롬을 세상의 망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도 샬롬이 좋다고 그렇게 이름 붙이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샬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샬롬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샬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경고함에 우리가 마음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조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앞으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조금씩 풀어나가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 되게 하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죠.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른으로 날마다 자라나요. 어떻게 반대로 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경고함이 주는 샬롬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두려움에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나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의지하는 여러 가지 망대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또 내가 정말 견고히 쌓아가야 할 것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임을 주님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꺼이 기도원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